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잠언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은 바늘과도 같이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잠언 19장은 여러 격언들이 특별한 규칙 없이 나열되어져 있다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19장을 풀어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으니 한 절 한 절 읽는 가운데 그 의미가 좀 헷갈리는 구절 풀어보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깊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섣부른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인데 충동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 생각 없는 충동적인 욕구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깊은 생각 없는 충동적인 이런 바람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 왕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니까 발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자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욕구는 선하지 않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분명히 세우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했는데 결국 선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내 발은 엄청 바쁘긴 했는데 결국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일수록 그리고 간절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그 진중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열심히 소원하고는 있으나 혹시 진중하지 못한 소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열심히 발은 움직이고는 있으나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더디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라크인데 그 뜻이 연기하다, 미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을 미루는 것, 연기하는 것이 슬기래요. 인상 깊은 것은 노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노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노하는 것을 미뤄라, 연기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 이게 참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대부분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화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결국 그것이 지혜롭지 않았던 행동이었다는 거죠. 노하기를 미룰 줄 알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미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거나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데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신다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미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연기하시긴 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상대방을 향해서 노하는 것을 더디합시다. 연기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전히 허물 가득한 잘못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정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결과는요, 지금 화내는 그 결과와 전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 우리의 죄를 질문하시는 이유일 것이고, 솔로몬 역시도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도보 중학교의 성도님께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미루실 때 분명 지금보다 훨씬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을 보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의 실수나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히브리어는 아바르인데 그 뜻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건너가고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티프아인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내가 건너가 주는 게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콕콕 잘 집어서 말해줘야 후련하고, 끈질기게 상대방의 실수를 물고 늘어져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정의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선교 대상은 일본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한국 어르신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일본으로 넘어가 국제 결혼을 하시고 거기서 악착같이 사셨던 분들이 한국 이민자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70대가 이제 넘으시고 시간이 흘러 80대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옆에서 볼 때 느끼는 것은 결국 인생 막바지에 남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낳아서 길렀던 그 자녀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신 성도님께서는 일본에서 노년이 되셨을 때 주변에 자식들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 오셔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버셨든 또는 좀 못 버셨든 결국 일하실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모두의 처지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집에서 일본 배우자와 두 분이서 또는 혼자서 사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도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집 안에서 혼자 사시는 겁니다. 도시 쪽에 사시느냐 시골 쪽에 사시느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타지에서 고립되어 느끼는 그 고독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더라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손자, 손녀들 보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면 그건 정말 이민 온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환상 같은 꿈만 같은 일인데요. 현실은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배우자도 한국 배우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같이 살아도 외국인일 뿐인 거죠. 그나마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며칠에 한 번이라도 만날 사람이 있는 것, 집으로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있어주면서 옛날 얘기하며 함께 오차를 마셔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차 타고 와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유일한 즐거움이시더라고요. 그게 인생 낙입니다. 재물, 명예, 젊음, 허영 이런 거품이 다 빠지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홀로 고독한 삶을 사느냐의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이민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사람을 보면 능력 중심, 일 중심, 성과 중심, 인격은 조금 뒷전이더라도 인성은 조금 안 좋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만 잘하면 되니까. 어차피 서로 각각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해 왔었는데요. 선교사로 가서 이민사회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기준이 확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11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그 실수,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꼬치꼬치 캐묻고 꼬집고 드러내게 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 줄 때 결국 나중에 내 삶에 기쁨이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더디 평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 역시도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노하며 바로 그때그때마다 비난 정죄하는 그 삶보다는 오히려 더디하고 그가 돌이키고 변화될 기회를 줄 수 있는 한번 사람이 되어봅시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복장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 역시 누구에게라도 다 공감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하며 지나가 줄 때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역시도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고 아내와의 다툼들은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 구성원인 배우자와 자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품이 결여된다면 이 가정이 불행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큰 아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13절 본문에서 미련한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캐실인데 이 캐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게으르고 눈치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불행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는 아들 함이 그러했고 야곱에게는 아들 루벤이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했고 아론의 가정에서는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그러했죠. 이 아들들은 외형적으로는 어느 한 군데 빠지지 않는 빼어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를 때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도 공경할 줄 모르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는 자녀는 그 삿대질이 하나님께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도 향하는 법이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솔로몬 아들들도 아비 솔로몬을 존경할 줄 몰랐고 아비가 죽자마자 바로 서로 죽이는 싸움이 시작돼서 나라가 결국에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노년에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비로서 먼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자녀로 키웠었어야 했다는 이 한탄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천정에서 물방울이 계속 집 안으로 쭈룩쭈룩 떨어지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지붕 위를 진흙으로 반죽해서 펴서 바르는 방식으로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새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해요.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진흙으로 그 지붕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디론가는 비가 들어와 샌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그걸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궂은 날씨에 비가 집 안으로 새어 떨어지는데 지금 당장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당장은 지내야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배우자들끼리 다투는 그것은 마치 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는 살기 불편한 집안에서 사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근본 공동체에서 아비는 아비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된 자들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기본 공동체, 가정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아비로서, 또 아내로서,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의 핵심이 하나님 경외예요. 그 경외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신앙을 닮아가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경외하는 그 신앙을 철저히 소유하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또 개인에게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복된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